찬양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시간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골절된 뼈가 붙게 하여 주시고 아픈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수시 전형에 다 합격하여서 어디에 갈지 고민한 복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진학의 문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정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편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가운데 진학도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목함과 가정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서 믿음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안산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춘천에서, 밀양에서, 완주에서, 일본, 카타르, 터키 등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서울 가산동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실시간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녹화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도 저는 지금 방송을 준비하기보다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이 시간 녹화로 진행되든지 라이브로 진행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빈들인데, 자, 이 성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불모지를 뜻하는 이 장소를 이야기할 때 이 빈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금의 모양과 색상은 똑같이 따라 만들 수 있죠. 저희 액세서리를 보더라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또 만져봤을 때도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그 판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금이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에 닿아도 녹슬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금이 귀한 것입니다.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물에 닿으면 녹이 습니다. 하지만 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좋은 환경에서 잘 믿는 것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삶,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든지 그리 아니하든지, 또 우리의 몸이 건강하든지 그리 아니하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여유가 있든지 분주하든지, 자,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를 생각하면 그 말 그대로 가장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죠. 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 그 남녀노소 추정 인원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았던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우리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빵을 얻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이 빈들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자, 이들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예수께서 마을이 아니라 빈들에 계신 것을 알았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가셨는데 이곳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지 알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일보다도 주님께 집중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간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사모하며 따르는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은혜를 알고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새 힘을 얻는다고 믿고 온 사람들,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질병의 위협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빈들과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거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자리에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곳에서는 구제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과 손과 발이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아가면 치유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빈들이라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 마을길이 아니라 아주 불무지인, 황무지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더라도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인데 몸이 불편해도 따라가고, 마음이 낭망하여 어려워도 따라가고, 바쁜 일이 있어도 지금 빈들까지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접해 주십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실 때 저는 다른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무엇으로 자랑하셨냐면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짜장면 꽃배기를 먹었다. 자, 이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창피했습니다. 자, 군대를 다녀오고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또 이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꽃배기를 먹었다. 그 순간 저는 창피한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혀 부끄러움 없이 꽃배기 먹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아들을 자랑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공부를 자랑하든지 뭐 상 받은 거를 자랑해야 되는데 꽃배기를 먹었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스스럼 없이 아버지는 자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존재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세울 게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죄로 오염된 우리를 정하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모양이 완전하지 않는데, 완벽하지 않는데, 때로는 내가 낭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시는 이 사랑 얼마나 큽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 건강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였습니다. 존경받았던 사람보다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 빈들과도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식사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각자 해결하도록 이들을 마을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자, 현실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각계전투하게 하자.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을보다는 빈들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마을과 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적으로 마을은 삶을 영위하기가 더 편한 곳입니다. 주변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전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을은 이 복음을 전할 사역지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 것도 마을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중심지도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거점이 바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을이 아니라 빈들에 머물기를 원하셨을까? 자, 주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말씀과 능력으로 양육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수련을 받았고 예수께서도 빈들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무리들이 육체적인 이유로 세상적인 문제로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계속해서 말씀과 능력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초학력 수준이 매우 낮아서 이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이 확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기보다도 정말 이 속빈 감정이라 그러죠. 내 심령은 공허한데 무언가 많은 일을 해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빈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동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역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지금은 저기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금 작년부는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의 할아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그 몇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백성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또 함께 직장의 동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눈앞에 놓인 현실 문제에 대하여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금액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자니 빚 이자 폭탄에 마실 것 같고 그럴 힘도 없고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접근해야죠. 이 믿음이 없이 이 문제에 흔들리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와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바로 너희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겪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아픔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너희가, 바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음을 알고 세상적인 능력은 없지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믿음으로 떡과 고기를 무리에게 나누어 줬을 때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풍성한 기쁨이 임했습니다. 비록 그곳이 빈들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을지라도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축복받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이 믿음이 흔들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믿음,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부르짖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빈들에 임했던 오병이어의 은혜 우리들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임했는지 이 빈들에서 임했던 그 풍성한 기쁨의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과도 같은 환경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에게 강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빈들에 임했던 오병이어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소통과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서울 한빛교회에서 이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이 불가피하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 돌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다른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훗날, 또 한국 외에 다른 나라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를 대비해서 이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하루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한 끼는 출애굽기 2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화, 수,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목회자로서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새벽 6시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지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말씀 한 끼에 같이 참여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수시 전형과 또 정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학교 원서 쓸 때 또 학교에 면접 보고 또 실기 시험을 보러 갈 때 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 한 끼 끝나고 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진학의 문이 형통하게 열리고 정말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시편 126편이죠. 이 말씀과도 같이 정말 그동안 수고했던 12년 동안 공부했던 그 결실을 정말 아름답게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빈들이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내 삶에 빈들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